할렐루야. 5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파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믿기 시작한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간질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은 일에 누명을 씌웠을 수도 있고 또 거짓으로 무언가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오해를 풀거나 변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하여 어떠한 힘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또 공회에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 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기 위한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이 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편의 동화 같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전하였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였고 또 주님을 힘입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동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동화라면 보통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며 해피엔딩,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며 얘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보시면 주님을 힘입어 주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유대인들, 그들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사형통,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으니까 믿지 않고 방해하던 자들도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방해는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죠. 아, 내가 정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위로도 되고 물론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제외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그 방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방해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오는구나 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오랫동안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견디고 끝까지 나를 힘입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또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었다면은 6절에 이제 도망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그들이 조용히 숨어 있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겠죠.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돌로 치려고 하니 그것을 알고 피한 것이 맞죠. 하지만 그 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고니온에서의 할 일을 마치고 또 이제 방해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마저 사용하셔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이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를 쳐다보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며 아주 깊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과 또 헤르메스라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외치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못 걷던 자가 일어나니 당연히 놀랄만도 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착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제우스 신과 또 헤르메스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 이러한 소동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소와 또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그들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헛된 것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자 겨우 사람들을 말릴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는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은 사람을 높이는 함정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높이기가 아주 쉽죠. 이것은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둘 다 위험한 상황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며 복음은 우리를 높이는 일이 아닌 이런 헛된 마음과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해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혹은 나나 어떤 사람을 위한 일인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높게 보는 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되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또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방해가 다가올지라도 그 방해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구나.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꿋꿋이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